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은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의 기준으로 말하면 정확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지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시지요. 사레, 여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사라,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체성의 변화이면서 그 본질을 변화시키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을 구체화하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기다렸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약속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자손의 복을 구체화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실현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은 복된 자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독일의 구약신학자 쿨라우스 베스터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관련지어 내딛고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신 명령이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발걸음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맞추어 걸으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령에 맞추어서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구령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라는 명령이지요. 그러면 너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이 너를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완전한 삶의 길은 하나님과 매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서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완전한 삶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패가 인생의 완전한 삶의 성패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의 진리로 선포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의 성서일과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진리가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걸음인 것을 깨닫고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시금 결단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완성해 가시듯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의 순간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삶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인생의 여정,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아브라함에서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인생의 청사진, 믿음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청사진의 시작이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 가정이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살던 주거지를 옮기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시고 이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려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데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적으로 보게 하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 2장 7절,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시점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갈대아 사람의 땅,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형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서 11장 마지막의 말씀은 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 앞에 11장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게 하실 땅, 목표, 믿음의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아브라함은 제대로 잘 가지 못한 거예요. 11장의 내용을 보면 족보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죠.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욕망으로 시작된 바벨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시작된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욕망, 헛된 욕망을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은 파괴되고 인간은 각각의 언어와 민족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실패하고 반역한 인간의 후손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반역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말씀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마침의 이야기를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이상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이끌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 그에게 주신 인생의 계획을 그가 끝까지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에게 주신 마음, 그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인생의 계획을 그가 왜 수정해 버렸는가요? 문제의 답이 이어지는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요청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의 완벽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가실 완벽한 인생의 그림을 방해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궁극적인 성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의 실패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란은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마음먹게 하신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란은 여전히 갈대아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계획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땅을 떠나라고 마음먹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땅은 수많은 우상이 그 도시를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란에 멈추어 섭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당시에 갈대아인의 땅에 살았던 그의 삶은 그 땅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신을 숭배하는 장소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르의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한 지역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중심지 우르에서 또 다른 우상의 중심지 하란으로 옮겨갔을 따름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이전에 섬겼던 신의 신전이 있는 하란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그 신전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또 하나의 조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족과 롯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데 여전히 그의 가족과 함께합니다. 조카 롯과 함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전에 자신의 삶의 환경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들을 그는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머뭅니다. 여전히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카 롯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삶에 개입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첫째가 11장에서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이로써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머물러 버렸던 하란을 다시 떠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중단되었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3장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의 다툼을 계기로 해서 조카 롯과의 이별을 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여전히 그 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의 땅, 하나님보다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상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인간적인 삶의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상처고 아픔입니다. 상실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바랐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픔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어렵고 힘들 때 그의 곁에 늘 함께했던 사랑하는 조카를 또한 떠나보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 갈라서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완벽한 가장을 꿈꿨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이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가장이 되고자 했던 그런 명성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싸우고 헤어지는 일은 크나큰 실패입니다. 상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은 그냥 상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인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대로 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실은 상실이 아닌 거예요. 한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 짧은 글이었어요. 이런 그림과 함께 글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실을 거꾸로 읽으면 실상이 되지요. 앞만 보고 바쁘게 살다 우연히 찾아온 상실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인 실상을 마주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실상이란 실제 상태나 모습을 말합니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다가 우연히 찾아온 상실 속에서 진정한 내면의 모습인 실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상과 마주하게 되니 살면서 놓친 것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제 가슴 속에 파고들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실을 거꾸로 하면 실상입니다. 상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니까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실이 되짚어 보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섭리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가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삶의 아픔이 그러합니다. 이 상실과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우상의 땅,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조카 롯과의 이별의 아픔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익숙한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여전히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품게 하신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상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땅은 하란이 아니라고 하는 실상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품게 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중단되었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상실을 통해서 실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루어질 완전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섭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섭리하실 때가 있어요. 상실의 아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상실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 상실이 때로는 나의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 상실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이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루고자 했던 삶의 성취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인간이 쌓는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상실과 실패의 아픔에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실은 상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실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섭리하시고 그 일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을 말 그대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실상을 직면하게 하세요. 우리가 있는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영적인 실상,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땅,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성하실 땅,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인생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상실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게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해 가실 믿음의 완전함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